까마귀와 비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은혜의 역사, 그 축복과 번영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나라와 민족이든지 항상 어떤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개인을 기억하시면 그 개인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기억하시면 그 공동체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기억하시면 그 나라가 흥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미물 하나도 다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날 불현듯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늘 그것을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깊이 간직하고 계셨다가 가장 적절한 때에 그 은혜가 역사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나라가 돼야 돼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의 그 고래 싸움이라고 그러죠. 그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경제와 신앙이 뭐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라의 한 백성 중에 한 명으로서 우리나라가 계속 번성하기를 원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GDP가요 작년에서 비해서 올해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2위가 됐습니다. 그 목사님 뭐 한 단계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한 단계 내려가는 것으로 그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게 내년에 2단계가 되고 그 후년에 5단계가 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반만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고조선부터 고구려에 그다음에 백제신라 이래 가지고 쭉 내려와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반만년 역사 중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12위권으로 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못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잘 살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쭉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그것을 어떤 역사관으로 바라보느냐가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 살게 됐을 때는 어떤 삶의 자세를 지녔길래 이 나라가 융성하고 개인이 잘 살았. 지금 이제 서서히 또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이 내려가는데 어떤 동기가 있느냐? 우리나라 불교가 지배할 때가 있었고 유교가 지배할 때가 있었고 무속 종교가 지배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한 번도 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사가 들어오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국권을 회복하고 광복이 이루어지고 6.25 전쟁 속에서도 예수 잘 믿으려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민족을 이만큼 살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뭐냐?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다. 이 개인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기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예수 잘 믿는 나라에서 예수 못 믿는 나라로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나는 이 역사의 흐름을 바꿔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지 아니하면 우리 민족이 다시 흥왕해지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개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와 나라, 그게 될 때 흥왕과 부흥과 번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노아와 그 가족을 심지어 방주 안에 있는 들짐승과 가축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거 방치해서 150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어쩌다가 우연히 아라랏산에 떡 하고 정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모세의 표현을 들면 뭐냐, 눈동자같이 지키고,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셨다가 그것을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연히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물이 빠지고 노아의 홍수가 잦아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인이 그 젖 먹는 아이를 설사 잊어먹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개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나라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 12에서 11위로 10위로 다시 올라가려면, 이 역사의 흐름에 변곡점을 다시 찍고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 잘 믿는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넘쳐날 때 이 역사의 흐름이 바로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40일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창문을 여는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가 나고 방주가 물 위로 이리저리 떠다녔습니다. 150일 동안 땅에 물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정박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노아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게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 150일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배 타고 방주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아라랏산에 딱 정착했어요. 정박했어요. 저 같으면요 당장 문 열고 나갑니다. 갑갑해서 여태까지 버틴 것만 해도 스스로 대견해가지고 당장 문 열고 나가서 뭐 할 텐데, 이 사람은 150일 후에 73일을 또 기다려서 창문 열고 산봉우리 바라보고 그 다음에 40일 또 지나서 223일 될 때에 드디어 창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창문 여는데 223일 걸렸습니다. 여러분, 방주 속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냄새나고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다 견뎌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가 말이에요, 그 자주 부르는
그 복음성가가 있어요. 오늘 예배 전에도 그 찬양을 불렀는데 오직 예수뿐이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오직 예수뿐이네의 가사가 뭐냐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가사가 나오느냐 하면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손잡고 버티고 견디게 되길 바랍니다. 예? 노아가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223일 동안 그 안에서 냄새가 나든지, 예? 시끄럽든지. 옛날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윤덕수 목사님, 돌아가신 윤덕수 목사님 생각이 가끔 나는데,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그 윤덕수 목사님 좋아하셨던 음식 모르시죠? 보신탕입니다. 보신탕인데 제가 흉내내기 어려운 면을 가끔 발견했었는데, 어디 부흥 집회를 가면 교회에서 이제 윤 목사님 뭐 보신탕 좋아하는 거 다 아니까 이제 첫날 보신탕을 대접을 합니다. 제가 어디 부흥 집회를 가면요, 만약에 첫날 보신탕을 대접하면 저는 둘째 날 입에도 안 됩니다. 난 2번 이상 그런 거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해도. 근데 그 다음 날 돼서 목사님께, 그 교회에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뭘 드시겠습니까? 보신탕 먹지 뭐. 그 둘째 날도 보신탕. 점심에 드셨는데 저녁은 뭘 드실 거예요? 보신탕 먹지 뭐. 제가 듣기로는, 난 뭐 이건 남한테 들은 거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우리 돌아가신 윤덕수 목사님 사흘 동안, 집회 사흘 동안 내내 보신탕을 먹었다는 전설을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참 대단해요. 교회나 개인이나 마찬가지라고 전 생각해요. 그게 뭐냐?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믿음으로 버티세요.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견뎌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부흥의 날, 회복의 날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완전하게 만들어 줄 때까지 끝까지 견디고 기다릴 줄 알았어요. 아무나 방주 타는 거 아니고요, 아무나 방주에서 새로운 땅으로 발 디디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줄 때까지 주님의 긍휼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나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23일 만에 창문을 열고 밖에 나가도 될까? 안 될까? 그러면서 창문 열고 뭘 내보냈냐면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까마귀. 여러분, 이 까마귀라고 하는 존재는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부정한 동물입니다. 새 중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새가 있는데 독수리, 솔개, 말똥가리, 까마귀 종류는 먹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까마귀가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똑똑한 동물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 민족이 참, 그 나라가 이상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 이 까마귀라고 하는 이름이 이게 참 기가 막히다고 봐요. 마귀잖아 어쨌든.
난 잘 모르지만 까마귀 뭐 까매서 그런지 모르는데 하여튼 마귀야. 그래서 나는 이 이름을 좋아하질 않아요. 근데 이 까마귀를 좋아하는 나라와 민족이 있어요. 어디예요? 걔네들은 참 이상해요. 왜 까마귀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까마귀를요 길조라고 그래. 근데 까마귀가 그렇게 머리가 좋답니다. 여러분, 이 까마귀가요 뭐 호기심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은 거예요. 근데 이 가을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 보면은 호두가 열매가 맺힌대잖아요. 호두가 열매 맺는데 이 까마귀 부리로 그거를 톡톡 쪼아가지고 쪼개서 그 속에 있는 호두를 꺼내 먹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까마귀들이요 이거를 깨는 법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그 호두를 탁 부리로 물고 날아가 가지고 어디로 날아가냐, 아스팔트 포장도로 앞으로 가가지고 요 자동차 다니는 길 있잖아요, 바퀴 자국 있는 데다가 딱 놓고 나온답니다. 그 딱 나와서 자동차가 그 위로 쫙 지나가면 와장창 깨지잖아요. 그러면 가서 그 쪼개진 거 속에서 그 호두를 톡톡 쪼아 먹는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호두 하나 잘 못 깨 드시는 분은 까마귀한테 배우세요. 까마귀가 그거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는 정도랍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가 호기심도 많고요, 노는 것도 좋아한답니다. 나는 뭐 그런 거를 까마귀를 여러 번 보기는 했지만 한 번도 내 눈을 본 적이 없어서 믿거나 말거나인데, 어떤 일본 사람이 지은 책 중에 까마귀를 훔쳐라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까마귀가 미끄럼틀 타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 산 비탈에서 쫙 해놓고요, 까마귀가 딱 해서 이 경사가 급한데 해가지고 쫙 해갖고 다리를 딱 들면 그 다음에 쫙 해서 스키 타듯이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까마귀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까마귀가 그 정도로 머리 좋대요. 그리고 까마귀가 이렇게 전깃줄에 이렇게 탁 앉아 있는데, 까마귀가 머리도 좋고 재주도 많으니까 전깃줄 딱 움켜쥐고 빙글빙글 돈답니다. 빙글빙글 도는데, 이게 그 관찰하는 작가가 열심히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으면 가만히 있대요. 그러다 사람이 지나가면요 그걸 다 신기해 하잖아요. 까마귀가 그 전깃줄라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사람이 막 오 뭐 이러면요 세 바퀴 돌고 네 바퀴 도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까마귀가 전깃줄에 앉았거든, 박수 한번 치세요. 그러면 까마귀가 한 바퀴 돌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까마귀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 까마귀 같은 미물도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는데, 이 까마귀가 영적인 측면에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은혜를 잊어먹고 사는 사람이 돼요. 교회 안에,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교회 안에 다 있어요. 비둘기 같은 성도도 있고 까마귀 같은 교인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서 그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왜 믿냐? 자기 좋아서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면요 세상으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노아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물이 빠졌는지, 그래서 나갈 수 있는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막 하고 내려보냈더니 이 까마귀가 밖에 나가가지고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왜? 시체들 먹을 게 얼마나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세상에 그 유혹에 푹 빠져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까마귀 성도가 여럿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까마귀 신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마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교회 안에 정착하고 주님 십자가 앞에서 평생을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 되돌아가느냐?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세상에 대한 애착, 세상에 대한 집착, 세상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어서 이 사랑이 예수 사랑을 누르는 거예요. 이 사랑이 믿음을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해보세요.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이 큰가? 세상 사랑, 물질 사랑이 큰가? 한번 물어보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더 크면요, 여기 잠깐 있다가 데마처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까마귀는요, 자기 사명을 잊어먹었어요. 왜 사명을 잊어먹었냐?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랑이 사명을 잊어먹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사명을 잊어먹고 산 적이 몇 번이나요? 세상 사랑하다가 사명을 잊어먹고 사는 적이 없었나 질문해 보십시오. 이런 그리스도인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렀느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까마귀는 어떤 존재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성도라고 부르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불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성경도 물론 열심히 읽고 성경,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라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이상은 다 읽으셨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기독교인이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한 권이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드냐. 그런데 그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1부에서는 크리스찬이고 2부에서는 크리스티나입니다. 주인공이 둘인데 하나는 뭐냐면 남자 주인공은 크리스찬이고 여자 주인공은 크리스티나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 가는데 이 크리스찬의 마음을 흔드는 존재가 있어요. 친구들이 여럿 나옵니다. 친구 잘 생겨야 돼요. 근데 그 친구 중에 바이엔즈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바이엔즈라는 친구는 무슨 뜻이냐면 두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이 늘 두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마음 옆에 두 마음에 착 달라붙어서 그 사람이 친구인지 몰랐는데 그 두 마음이라는 친구를 손붙들고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두 마음 옆에 있는 친구가 자동 내 친구가 돼서 따라오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원래는 3명인데 3명 다 알 거 뭐 있습니까? 그 두 마음에 따라붙는 그 세상 친구가 누구냐? 미스터 머니러브라는 친구예요. 돈 사랑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요, 이 두 마음 옆에 딱 달라붙어 있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면 자기랑 같이 밥 먹고 있고 자기랑 같이 동행하고 있고 자기랑 같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데마가 왜 예수 버리고 세상으로 갔느냐? 두 마음이 있었는데 한 마음이 더 커진 거예요. 한 마음이 더 커졌는데 이 더 커진 마음에 누가 더 따라붙었느냐? 미스터 머니러브가 따라붙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미스터 머니러브라는 친구가 있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데마처럼, 그 철로역정에도 데마라는 이름이 분명히 나오는데 이 사람 옆에 있는 이 친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까마귀 신자는, 까마귀 교인은 어떠냐?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사명 잊어버리고 주님 품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얘기 해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 마음속에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 귀신을 내쫓았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기거할 데가 없어. 발 붙일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돌아왔느냐, 옛날 자기가 있었던 데도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된 거예요. 야,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을 내가 왜 떠났나 하고 그 마음속으로 도로 들어가갖고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세상에 살았으면 그렇게 형편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생각했다가 세상 사랑해가지고 심령이 더러워지면요,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훨씬 더 나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까마귀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말씀 받으셨어요? 그러면 내처 비둘기처럼 주님과 평생 동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은혜 체험하고 성령 맛보고 교회 생활 맛보고 천국 미리 맛보다가 어느 날 타락한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게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이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이고 온유의 상징이고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며 기독교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는 우리 강북-제1교회 성도들은 까마귀 교인은 단 한 명도 없고 비둘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둘기 성도는 뭘 생각하냐?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비둘기가요, 창밖으로 내보내니까 그날 발 붙일 곳이 없어. 그래서 빙글빙글 돌다가 되돌아왔습니다. 노아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받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7일 있다가 다시 내보내는 겁니다. 다시 내보내니까 이 비둘기가 쫙 세상으로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오는데 뭘 물고 오느냐? 감람나무 잎을, 새 잎사귀를 물고 오는 거예요. 무엇을 뜻하느냐? 물이 다 빠지고 나무들이 새순이 돋고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식물이 살아나면 동물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하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 잎사귀는 뭘 상징하느냐? 생명을 상징하고 회복을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하고 번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대학에 보면 배지라는 게 있어요. 배지는 그 대학이 추구하는 바를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교단마다 그 교단의 마크가 있어요. 저희 교단 마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루마리, 녹색 두루마리가 있고 그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 녹색 두루마리가 약간 삐뚤어졌는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구원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해도요, 성도들이 어디 가서 어느 교회 가냐 쓱 보고 우리 교단 마크 있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다 거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가 노아의 방주에서 되돌아올 때 뭘 가지고 되돌아왔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요, 평화의 상징으로 사용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유엔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참혹하게 인간들이 서로 전쟁하고 죽이고 폭력 쓰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서 상징을 빼냈어요. 감람나무 잎사귀로 쫙 해서 평화의 나라, 희망의 메시지,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 사랑으로 살아야 된대요. 여러분, 비둘기가 되돌아왔어요. 왜 되돌아왔느냐?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되돌아왔어요. 한국 교회가 다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온 비둘기 같은 성도로 가득 차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될 때에 이 땅이 다시 회복되고 교회들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번성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세상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영원히 벗어난 까마귀 교인으로 살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 번영과 회복의 메시지를 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둘기 같은 성도가 될 거냐.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비둘기 같은 성도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방주에 함께 있었던 까마귀와 비둘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까마귀 교인처럼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시작하고 기쁨과 소망으로 시작했다가 세상 유혹에 빠져서 주님 품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강북제일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비둘기처럼 온유 겸손하며 은혜를 받아들이고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영위해가는 비둘기 같은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까마귀 같은 세상 유혹에 빠진 교인의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비둘기 같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교회와 세상에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